오래전 일입니다. 우리가 흑백 TV를 보던 때였죠. 1970년대, 80년대까지. 그때 이 텔레비전에서 대단히 아주 유명한 미국 드라마가 방영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뿌리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뿌리. 여러분 아마도 이 뿌리라는 드라마 모르시는 분은 없었을 거예요. 1970년대에 미국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와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방영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커다란 도전과 또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또 일깨웠던 드라마가 뿌리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뿌리라는 드라마는 이 작가가 흑인 작가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흑인 작가가 1976년에 발표한 작품이었는데 이거를 TV 드라마로 제작을 하면서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1977년에 루츠 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드라마가 방영이 됐을 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냐면은 아프리카 감비아의 한 청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너무나도 잘 아는 쿤타 킨테입니다. 쿤타 킨테. 그래서 우리 흑인들 보면 쿤타 킨테 이런 말하죠.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인공 아프리카 감비아의 그 이름은 쿤타 킨테라는 인물입니다. 가족도 있었고요, 부족 전통도 있었고요, 그의 이름도 있었고 정체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백인 노예상들이 나타나면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어졌는데 백인 이 노예상에 이어가지고 이 붙들려서 쇠사슬에 목이 묶여가지고 이 배에 승선하게 됐죠. 그때 노예상이 이 쿠타킨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은 오늘부터 토비다. 그랬더니 그는 끝까지 자기 이름은 토비가 아니라 쿤타킨테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백인 노예 상인이 사정없이 구타를 하고 폭행을 하죠. 수많은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거의 죽도록 고문을 당하지만 자기 이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바로 그의 정체성을 알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작품은 단순히 노예 이야기가 아니라 핵심은 뿌리를 잃어버린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 자기 뿌리를 잃었다는 게 뭡니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 세상에 주어진 삶에게 떠다니듯이, 무리를 떠다니듯이 그렇게 떠다니며 살아가는 인생이죠. 노예제는 사람에게서 자유만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이름도 빼앗고 역사도 빼앗고 가족도 빼앗고 언어도 빼앗고 존재의 의미까지도 다 빼앗아 너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까지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게 바로 노예라는 것이겠죠. 이 알렉스 헤일리라는 작가는 이 자기의 조상을 추적합니다. 어느 날 이 미국 사회에 와 있는 흑인인데 분명한 거는 미국이 자기네 고향은 아니잖아요. 그 자기의 조상의 그 뿌리를 이 사람이 추적을 했는데 추적을 하면서 자기가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질문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혈통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실존주의 철학자는 인간이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 철학자도 있어요. 인간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과연 던져진 존재인가요? 아니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다 뿌리가 있어요. 오늘 홀로 존재하는 세상은 없어요. 우연히 존재하는 자도 없어요. 이 땅에 우리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 다 뿌리가 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가지고 다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뿌리를, 정체성을, 그리고 삶의 목적을 상실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의 뿌리를 되찾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큰 목적 두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3장 5절하고 그리고 3장 8절입니다.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첫째 목적이 뭡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사람과 같이 이 땅에 되신 것은 첫째가 뭐예요?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죄라는 게 단순히 인간의 실수 또 도덕적인 문제 이게 아닙니다. 죄는 뭐죠?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논조가 뭡니까? 불법입니다. 죄는 불법.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불법이 있잖아요. 반역의 죄, 불법의 죄. 죄의 싹은 뭐죠?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작별, 굿바이입니다. 이런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죠.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4장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에 있다. 히브리서 2장 10절, 14절에 뭐죠?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함에 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이 마귀, 그의 일들,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그 일들이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들이 뭡니까? 24시간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고 죄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게 이게 마귀의 일들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 최초의 마귀의 일들을 확인합니다. 최초의 마귀는 어떤 일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거짓의 아비라고. 그는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온 인류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게 한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죠. 거짓말을 통해서. 진리를 왜곡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해서 불신케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말을 믿게 하고 결국 타락시킨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것, 무너뜨리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일들이에요. 이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없애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죄를 없애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뿌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정체성, 뿌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에 있는 거예요. 뿌리를.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 3장 7절에서 12절에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거를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자녀하고 마귀의 자녀를 서로 대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그렇죠? 바로 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러죠. 하나님의 자는 첫째 뭡니까? 출생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마귀에게 출생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난 자는 하나님의 씨앗이 그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9절에 보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거하는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7절에 보면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여러분, 정리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뿌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난 자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은 자고, 그의 삶은 뭐라고요?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죠. 반면에 마귀에게 속한 자는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다고 말하죠. 근데 이 죄가 어떤 죄입니까? 현재형 현재형 분사 썼어요. 이게 지속해서. 그러니까 죄의 습관과 매임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누구에게 속했다는 사람입니까? 이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이겠죠.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진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 이거를 구분하는 이 구분점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께로 낳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고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의로운 삶에 대해서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에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의로운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물론 의로운 삶이 하나는 아니죠. 여러 가지지만 의로운 삶 중에서 가장 코어 핵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랑. 반면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는 어떠죠? 미움입니다. 미움. 오늘 12절에는 바로 이런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인데 12절에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아는 창세기 4장에 있는 사건이죠. 최초의 살인 사건. 이 최초의 살인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에게 속한 자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인지 10번째 아들이 아벨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서 첫째, 둘째라 소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이 가인과 아벨, 자기의 직업을 따라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목축을 치는 자였는데 이들이 이제 수확을 거두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알다시피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리죠? 가인은 그의 소산물 중에 거둔 소산물 중에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 다시 말해서 목축 치는 자니까 그가 거두는 소산물이 뭡니까? 당연히 이 양과 관련됐죠. 그 중에서도 양의 첫 새끼, 첫 번째 태어난 첫 새끼와 그 기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것을 받으셨죠? 가인의 것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 것을 받았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 4장만 해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가인은 소산 중의 일부분입니다. 거둔 소산 중에 그 일부분을 바쳤지만 아벨은 자기가 거둔 소산 가운데서도 양의 첫 번째 태어난 첫 새끼, 그리고 고대는 기름이 매우 소중했거든요. 지금은 짐승을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게 뭡니까? 해체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분들은 기름을 먼저 떼내요. 기름을 먼저 떼내요. 근데 고대는 기름은 매우 소중했어요. 여러 가지 용도로 식용도 쓰지만 등불로도 쓰고 다양한 용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대부분 다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짐승의 몸에서 기름을 건져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기름은 되게 소중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짐승 제사 가다 보면은 제일 먼저 뭡니까, 여러분? 기름을 떼잖아요. 기름. 간 커플에 있는 기름, 또 콩팥에 있는 기름, 두 콩팥이라고 그 기름을 떼다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에서 뭐라 말합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뭡니까? 더 나은 제사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큰 차이는 뭐냐면 믿음의 유무였던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심을 이 아벨은 믿었고 가인은 그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게 드려진 제사 속에 나타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물 속에 나타난 그의 믿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그로 인해서 가인이 불편했죠. 내 제사는 안 받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에 대한 불편함, 그것이 시기가 되고 시기가 분노가 되고 분노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아벨을 유인해가지고 들판에서 도구를 들어가지고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 가인을 아벨을 죽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얘기하냐면 서로의 정체성이 애시다가 좀 틀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아벨은 누구에게 속한 자였습니까? 아벨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였고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은 이미 예고된 겁니다. 전제가 소속이 달랐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던 거예요. 이미 소속이 이미 달라. 그래서 이미 갈등의 불씨는 이미 어떻습니까? 물과 기름 사이 같이 모였으니 당연히 갈등의 불씨는 예고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기폭제가 됐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단순히 제사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때문에. 물론 하나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시기했죠. 그 시기가 심하자 죽였지만 사실은 가인의 마음속에는 아벨에 대한 미움이 있었어요. 어떤 미움입니까?
행위였습니다. 행위. 여기 보시면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뭐라고요?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행위가 복수예요. 반면에 가인은 그런 삶을 보이는 아벨을 볼 때마다 그 마음속에 미움이 증폭이 된 거예요. 왜? 아벨이 의로운 삶을 살아갈수록 명함이 보이잖아요. 비교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불의함이, 어둠이, 죄가 드러나잖아요. 이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미워한 겁니다. 여러분, 왜 종교 지도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파라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파라시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나라를 잃고 또 헬라의 제국에 의해서 세속화의 강요를 받을 때에 그들은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 뭐냐면 율법을 행하고 그 중에 어떻게 해요? 정결법을 지킬 때, 철저히 정결법을 지킬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도 안 씻고 제자들이 먹는 거 가지고 막 비난을 하고 세리와 죄인들 같이 합석을 해서 밥을 먹는 것을 가지고 또 비난을 하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비난하고 미리 이삭을 추수한 것 때문에 비난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그 신념과 너무나도 다른 삶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규정을 지키고 정결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자기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인간이 만든 거룩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그 거룩함,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죠. 수많은 무리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듭니다. 자기 주변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율법과 거룩한 길을 가르쳐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와 예수님이 명암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를 한 거죠. 왜요? 여러분,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이 기웃거리니까 요단강에 기웃거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외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누가 너희들 보고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 근데 예수님도 똑같게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한테. 뭡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겁니까? 먹에게 속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애시당부터 이 충돌은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박해하는 데는 그냥 이유가 없어. 그 이유는 자기들이 만든 이유예요. 그냥 미운 겁니다. 여러분도 시집가셨을 때, 결혼하셨을 때 어르신들, 특히 권사님들, 노권사님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옛날이야 오늘날처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나이가 18, 19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부모님이 결혼할 사람을 상대자는 이미 정해놨어요. 시집을 가야 돼요. 안 가면 집에도 쫓겨나죠. 그러니까 참 처녀 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다가 어느 날 시집을 딱 하는데 보니까 완전히 재래신앙 중에 재래신앙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제사만 해도 수차례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제사만 있어도 괜히 시어머니가 이유도 없이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집에서 누가 독감이 걸리든 누가 조금만 아파도 저 예수 믿은 며느리 때문에 모든 집안의 화는 다 누구예요? 저 예수 믿는 저 며느리가 와가지고 우리 집이 이랬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와서 음식을 만드는 그 자체도 밉고, 호흡하고 숨 쉬는 것도 밉고, 옆에 있는 존재하는 자체도 다 미워버리는 거예요. 왜요?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좀 시댁에 가서 시집살이하고 핍박을 받으면 내가 뭔가 좀 뭘 잘못했나, 우리 시어머님이 나를 미워하는 게 내가 뭘 잘못했는가, 또 그걸 찾아요.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미운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예수 믿는 그 존재 자체가 미운 거예요. 미운 거예요. 왜요? 서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사울하고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의 커다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이 15살짜리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전세가 매우 위태로웠어요. 막 여기저기 다 탈행병이 생기고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상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15세 되는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가지고 이겼잖아요. 나라를 구원했어요. 얼마나 사울이 기뻐했는지 집에 보내주지 않았어요. 다윗을 자기 병기든 자를 세웁니다. 예? 그런데 어느 순간 삐끗했죠.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가 사울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 속에 사단이 난 들어갔다고 봐요. 사단이 들어가 그 마음에 들어간 거죠. 그때부터 다윗이 미운 거예요. 다윗이 미운 거예요, 그냥. 예? 여러 번 창을 던져도 죽이려고 했고, 자기 딸을 이용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려도 죽이려고 했고, 평생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고 또 쫓겨서 여러 차례, 두 차례인가 결정적으로 죽을 위기를 다윗이 살렸잖아요. 진중 가운데 창에다가 물병을 딱 꽂고 자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까지 들어갈 때까지 모든 병사들이 다 졸았어요. 그 창하고 물병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죽일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동굴에 숨어 있는데 왕이 들어와서 용변을 보다가 옷자락을 잘라갖고 충분히 뭡니까? 죽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결국은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신접한 여인,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묻는 이 결정적인 커다란 범죄로 인해서 길보아 전투에서 그 세 아들과 함께 전사했지 않습니까? 전사했잖아요. 왜요? 서로 간에 서로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 안에서 비록 범죄했지만 그 부모가 그렇게 신앙의 교육을 했기 때문에 추수한 것에 대해서는 구별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런 신앙의 교육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소속이 한 가문에서 달랐다는 것이고, 같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로 세웠는데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유대교 안에 있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이 도단에 있는 형제를 찾아갔더니만 저 꿈꾸는 자 온다고, 그 꿈꾸는 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요셉을 잡아다가 채자고 벗긴 다음에 호리병 모양의 구덩이에다 던지다가 죽이자고. 처음엔 죽이자고 했잖아요. 죽이자고. 그것도 시기예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유다가 설득을 해가지고, 야, 그래도 우리 골육지친이 아니냐, 피 보지 말자. 안 보는 것이, 우리가 더 이상 얼굴 안 보는 것이 목적이면 그냥 우리 팔아버리자고. 그래서 요셉이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렸어요.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내막을 들어보십시오. 어딥니까? 이웃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이방 사람도 아니고 이방 민족도 아니에요. 한 가정 안에서, 더 나아가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또 하나님을 하자로 부르는 같은 이 유대교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왜요? 서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이유가 있죠.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이게 이유입니다. 자기 행위가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운 거예요. 이것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대조가 되는 거예요. 아벨이 의롭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기가 의롭지 못한 삶이 돋보이고 드러나 보이잖아요. 이게 싫어서 죽인 거예요. 그러나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소속에 달하다는 겁니다. 소속에 달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13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해도 그걸 가지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다 예고된 일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예고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자와 뱀이 어떻습니까?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류사에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서 여러분 원수입니다. 원수는 상대방이 제거될 때까지 싸우는 게 원수잖아요. 이런 충돌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그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이란 과연 무엇인가? 구원이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단어의 특징을 우리가 뉘앙스를 발견할 수가 없는데 여기 골로새 1장 13절은요 출애굽의 사건을 그대로 끌고 온 겁니다. 여기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하나님이 애굽을 칠 때 마지막 9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흑암이었잖아요. 흑암의 권세. 그리고 여기서 건져내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출애굽 3장에 나오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구원이란 뭐냐? 주권 전이 현상이다. 이런 주권 전이 현상. 주권 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430년 동안. 그러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서게 됐지 않습니까? 주권 전이라는 것은 이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흑암의 권세 나라에 있던 우리를 누구 나라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긴 게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사단이 대립돼 있고 두 개의 왕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거스틴이 두 개의 도성이다. 하나님의 나라 신국과 사단의 나라가 이 역사 속에 충돌하고 있다. 이걸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어거스틴 4세기 어거스틴이 이야기하세요. 기독교 고전이거든요. 기독교의 고전. 그래서 사단과 하나님과 두 개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이 이 땅에 현재 이 세상에 존속을 하면서 이 두 개의 왕국이 역사 속에서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사단의 세력, 흑암의 이 권세, 사단의 왕국에 있던 자들, 매여 있는 자들을 건져대다가 누구예요? 그 사랑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옮겨서 그들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 우리의 신분 전 존재가 뿌리째 바뀐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들의 신분이 사단의 나라의 백성이었는데 그런 사단 나라의 백성을 송두리째 뽑아다가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누구의 나라로?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긴 게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이 변혁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격렬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네 백성들을 자기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고 이 죽음을 통해서 겁박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며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에 쇠사슬에 꽁꽁 묶여있는 영혼들을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사랑의 아들로 옮기는데 사단이 시퍼렇게 눈 뜨고 좌시하겠어요? 좌시하지 않죠. 격렬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격렬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이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과 그 나라 왕국의 특징이 뭐냐면 사망입니다. 사단이 뭐예요? 죽음의 총을 해서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는 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런데 그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역동하고 작동하고 활동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나라가 바뀌었구나. 주권이 전이되었구나.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겼구나.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서 그 사랑의 아들로 옮겼구나.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고 미움이 있어요. 미움으로 가득해요. 적대적입니다. 사랑과 교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류를 또 원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말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있고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유리문답 제1문에 뭐라고 말했죠? 사람의 죄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17세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160여 명, 70명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각 지역에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5, 6년 동안 연구를 할 때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 첫 번째 모두가 다 합의를 본 게 뭐냐?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해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이게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성경의 달인들입니다. 그 장소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내린 결론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건 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따로, 그로 인해 즐거워하는 게 따로가 아니,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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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이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잃어버린 뿌리,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 큰 일은, 첫째가 뭐예요? 죄를 없애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 회복시켜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신명기 6장에 쉐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들으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삶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은혜와 축복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